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라는 이것은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만큼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끌고 들어오는 것이 구약에는 요한계시록이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에는 다니엘서예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수요 예배에 다니엘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외부에서 돌아서 인터넷에.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다니엘 상당히 조심 있게 보고 다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뿔 또 숫 염소가 얻은 것이냐 하는 것은 본문이 다 해석을 해 놓았어요. 우선 본문부터 한번 보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절) 19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틀이 맞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 이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자, 이것은 메대, 바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알렉산더가 완전히 메대 바사와 인도 지역 일부까지 교통정리해 버리죠. 그래서 세계 당시에 제일 정복자들 우리가 나오는 징기스칸과 더불어 1200년대 그 앞에 지금 이 기원전에는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교통정리를 싹 헬라 제국으로 싹 다 교통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통정리한 끝에 누가 오느냐? 예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된 이유가요, 당시에 전체 나라의 헬라 문화권으로 통일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왕이 엄청난 정복을 했지만 일찍 죽음으로 그 부하 네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저들이 이제 그 넓은 정복했던 나라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성 있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다니엘이 참 많은 환상을 본 것 같아요.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환상을 첫째 많이 보았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막 자기는 자기 몸 상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을레강변에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서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멀리 떠나서 한번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서동래 권사님이 한번 그런 환상을 보시고 또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거. 우리 권사님 연세 많으시도 가슴 속에 불이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신 것 같아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오늘 보니까 유체 이탈. 한번 따라 합시다.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은 뭐냐면 몸은 여기 있고 자기 영혼은 빠져나와 가지고 그 자기를 보는 거. 놀라운 세계를, 영혼은 자기 몸은 여기 있고 영혼이 빠져나와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다른 세계를 보고 다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유체 이탈이다. 의학적인 용어는 유체 이탈.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유체 이탈. 우리 저 경상도 청송 진부에 있는 그 수의사 우리 김신웅 장로님, 저한테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재밌어요. 예?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다니엘이 유체 이탈했으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예? 을레강변에 있는데, 몸은 을레강변에 있는데 수상궁에 있는 걸 봤다. 지금 유체이탈 이야기를 하는 거, 의사들 이야기하면 유체이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모태로부터의 신앙인데 천식 환자예요. 근데 참 연구 대상인 것이, 그분은 제가 지금 은혜 받은 지 27년째 되는데 1986년도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때 내가 만났던 우리 김신영 장로님이, 그때 27년 전에 만났던 김신영 장로님이 지금이나 크게 얼굴이 늙었거나 몸이 상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요즘 건강이 더 좋아요. 그때 이분은 제가 만났을 그때는 천식 환자입니다. 천식 환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뭐죠? 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이 기도 확장. 이름이 뭡니까, 장로님, 그게? 그 이름 모르겠고 하여튼 칙칙이라 그러네요. 탁 쏘면 칙칙한다고. 예.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 옆에 지나가면 샥샥 소리가 납니다. 천식 환자니까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럽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 경상도 분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입을 벌리가 자기 스스로 몇 번 쏘아요. 그러면 이게 강제 확장되거든요. 그러면 좀 삭삭 소리가 좀 덜해요. 어떨 때 저하고 한참 한 서너 시간 이야기하면 2번 칵칵 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분은 교도소 선교, 교정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 직업은 뭐냐면 수의사고요. 그런데 돈 버리는 수의사 해가지고 소침 주고 그다음에 고치고, 그 별 관심이 없어요. 전부 교도소 선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젊어서부터, 어려서 천식 환자니까 경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는데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식 환자니까 공기 좋고 아주 그런 곳으로 간다고 온 게 경상도 청송 땅으로 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천식 환자니까 군대도 못 갔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이제 어느 날 실제로 이분이 그냥 교회 나가는 정도였는데 은혜 받기 전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이 천식 환자는 이렇게 목이 졸려오는 걸 본인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빨리 포개트에 꺼내가 칵 쏘면 이게 확장되는데, 이 쏘는 타이밍을 놓치버렸어요. 그러니까 칵 쏘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가 하나 이렇게 시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송 진보에는 의원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안 되니까 시려져 가지고 산소 마스크 끼고 왱왱왱왱왱 해가지고 안동병원으로 나간 거예요. 안동병원에 갔는데 이미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로, 응급실로 들어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자기 눈을 까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체 이탈을 한 거라. 자기 몸이 이제 이렇게 쓰러져가 있는데, 자기 몸은 죽어가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자기 몸은 쓰러져 있는데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를 본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눈을 이렇게 까더니요, 안 된대. 옆에 간호사 2명 있고 자기 눈을 자기 의사가 이렇게 까서 이렇게 보고 확인하더니 영안실로 이러더래요. 그럼 뭐죠? 죽었다 이거야. 영안실로.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몸을 보면서 나 안 죽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보면 그때 의사 간호사 다 봤대요. 영안실로 하는데 나 안 죽었는데 그랬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주마. 너는 일생 동안 갇힌 자를 위해서 선교해라. 교도소 선교하라 이 말이죠. 갇혀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내 복음을 전해라. 옆에서 소리가 들릴 때요. 그러자 옆에서 소리 듣고 자기 죽은 거 보고 영안실로 그랬는데 옆에서 내가 너를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주마. 너는 갇힌 자를 위해 선교해라. 그러자 꿈틀꿈틀한 거예요. 영안실로 했는데 꿈틀꿈틀 하니까 병원이 야단나 버렸대. 그리 깨났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보통 의학적으로 내가 공기가 호흡이 안 됐기 때문에 치매나 뇌 손상이 오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청송감호소가 거기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요, 이 감호소를 어디 세울 건가 전국에 여러 군데를 했는데 제일 도망 못 가는 데가 어디냐? 두 군데였대요. 하나는 섬이고 하나는 청송이었대요. 그러니까 청송이 오지 중에 오지라 딱 거기만 딱 해놓으면 도망갈 데가 없어. 광덕이라는 곳이 안쪽으로 모아놓았는데 그 도망 못 가도록 딱 그 안에 딱 세상 말로 도간에 던지라. 뒤에는요 산이 있어가지고 깎아지른 절벽 도망갈 수가 없어. 거기는 앞에만 지키면 딱 되도록 돼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섬인데 처음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섬에 해보면 교도관이나 재수나 똑같이 이거는 안에 갇혀있고 밖에 갇혀있고 똑같다 해가지고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할 거다 해서요 반대가 원천 극심해가지고 청송으로 결정됐대요. 그래서 교도소가 들어서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내게 소명으로 맡기신 줄 알고 지금까지 죽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적지만 지금까지 교도소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돕고 있고 지금 요즘 또 우리 박 장로님 가 있는 민간인 교도소도 지금 우리가 선교 대회에 앞장서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면 가끔 한 번씩 그래요. 내가요 그때요 내가 내 모습을 죽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죽으면 이렇게 육이 죽고 영혼이 빠져나가는구나. 자기는 한번 경험해 봤다는 거. 그러냐고. 목사님은 그런 거 없습니까? 나보고 그래요. 아니 나도 한번 해봤다고. 이제는 내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86년도 2월 13일 날 밤 10시가 넘어갈 때 내가 성령을 받은 경험을 몇 번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도 했고 가끔 집회 가면 이야기했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밤이 됐는데 아이들도 자고 우리 집 사람도 자는데 나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한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고열에 들뜬 것처럼 내 안에 혓바닥에 구멍이 이 안쪽으로도 뚫히고요. 그전에는 정말로 이 음식을 지금도 잘 먹지만 잘 먹어가지고 체중이 참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은 제가 이 10kg 줄은 몸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가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나보고 놀랍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러네요. 얼굴은 좋은데 많이 마르시네요. 마른 게 아니고 줄었습니다, 여러분. 줄인 거예요. 줄여. 억지로 지금 10kg를 남은 생에 이제 제대로 목회하고 끝내려고 이게 지금 몸을 억지로 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고일에 몸이 들뜨는데 첫째, 그렇게 많이 먹던 음식을 많이 못 먹겠어. 두 번째, 그렇게 많던 잠이 줄었어. 세 번째, 내가 만났던 주님은
내가 지금까지 상상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심하고 더 강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강력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붙들기를 시작하는데, 나는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가끔은 이제 뭐 신 받았다 여자들, 초창기에는 제가 사역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 들린 여자들, 무당들 신 많이 떼줬다니까, 이거 기도회가. 예. 그런데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능력이 동반된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깨닫게 하시는 거다. 성령은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뭐 서쪽으로 가라 그렇지 않지만, 성령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성령이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았을 때는 기도의 능력이 뻗쳐지게 된다.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나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근데요,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유체이탈, 아까 김신웅 장로님 반쯤 시려져 가지고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가 자기가 있던 걸 본 것처럼, 나도 그런 경험을 정확하게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예. 밤이 늦은 시간인데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 둘이 다 잠이 들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데, 당시에 너무 성령이 강하게 와가지고 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나 미쳤다 그러네요.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아무리 정상이라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믿으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가 도단 산성에 있는데 아람 나라에 군대 작전하는 것을 다 보고 알아가지고 왕에게 명령을 해요. 이번에는 저 아람 나라가 동쪽으로 옵니다. 왼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으로 옵니다. 왕이여 막으소서 하니까, 나중에 아람 나라 왕이 화나가 우리 안에 이거 간첩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 나라의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난 무슨 그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근무한 학교가 그대로 광경이 들어오는 거라. 꽤 많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광경 한 40명 되는 교사들이 광경이 다 들어오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 그 사람들이 하고 듣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 듣는 거라. 세상에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좀 들떴던 강력하게 했던 은사나 능력이 힘이 좀 어느 정도 이게 진정이 되고 난데 나중에 물어봤다니까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생 이러니까요. 누가 이야기해 줬냐 하더라고. 누가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 내가 다 알아 하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요. 나보고 미쳤다는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눈을 보세요. 미쳤는가?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내가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가 그랬죠. 우리 교감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려오는 걸 내가 집에서 중계방송했다고.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 여보 교감이 드디어 교문을 출발했다. 내려온다. 이게 가능해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이게. 그런데 그걸 영의 세계로 그 세계를 눈이 열려지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그 세계를 한번 보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이거 아주 조심스러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럴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요즘도 보이고 들리고 합니까? 전혀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일반 목사하고 다른 건 그걸 필링 느낀다는 거. 악한 영들, 악령의 세계에 있는 데를 가면 참, 이거 뭐가 이거 좀 다르다 이걸 느낀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근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쑥 내 몸이 이렇게 했는데 쑥 내 몸이 빠져나왔어요. 우리 집 틀림없이 지금 뒤에 우리 집 뒤에 농을 기대 가지고 앉아 가지고 지금 그때 겨울이니까 2월 달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내 몸은 이렇게 했는데 내 영혼이 쑥 빠져나오가 내가 있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데리고 마치 별과 별 사이를 나르는 것처럼 내 몸이 한없이 올라가는데 나는 조그마한 내가 내를 멍청하게 보고 있고 내 육신은 내 영혼은 쫙 빠져 올라가는 거야. 놀라운 세계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건 엘리베이터 탄 느낌도 아니고 하여튼요. 이제까지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만 쫙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한없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환한 빛의 세계가 나타났어.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본 세계는 여러분 우리 카페에 가면 제일 벽 쪽에 부활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 성이 쫙 돼 있고 예수님이 이러고 있고 막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일어나가 부활 그림 보신 적 있죠? 없어요. 부활 그림 거의 그 그림하고 사람들이 시대별로 사람들이 쫙 있더라고. 그 성 이만큼 떠가지고 나는 이 몸은 이렇게 돼 있고 그 성은 이렇게 있고 이만큼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소리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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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야, 어마어마한 합창 소리가 막 물결 치듯이 오는데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는 다른 소리는 들으면 이렇게 소리를 들어 귀로 들어가는데 그 들렸던 소리는 몸으로 쑥 들어오는 게라.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거. 이야, 놀라운 세계를 봤어요. 그 얼마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환한 빛 가운데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며 막 화나는 모습들. 근데 조금 있으니까 푹 꺼지는데 깜깜한 데 내려갔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깜깜한데 가만히 보니까 까만 세계에 뿌룩뿌룩 소리가 나더라고. 그 가만히 보니까 까만 논바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새카만 검정색 숯 색깔 같은 논바닥 같은데 뭐가 있는데 보니까 바둑 알맹이 같은 것이 눈에 더 내려가 보니까 보이는데 사람들의 머리라. 사람들을 무심듯이 다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리고 코 안에, 입 안에, 귀 안에 이게 여러분 숨을 못 쉬니까 그걸 숨을 쉬려고 머리가 약간 올라오니까 요 코가 약간 숨 쉬니까 뿌럭뿌럭 이렇게 막 거품이 나는 뿌럭뿌럭 하더라고. 온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새까만 논밭 같은데 거기에 다 무뿌리처럼 다 심어놨어. 그러니까 막 빠져나오려고 뿌룩뿌룩 막 소리가 들리는 게. 그래서요, 아까 그 할렐루야 세계 막 거기 들릴 때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요, 예? 방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아니 너무 놀래가지고 방에서 기어 나왔다니까. 방에서 막 기어 나온 거야. 내가 와 기어 나와가지고 방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어째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 집이면서 동시에 밑에는 깜깜한 바닥에 내가 이렇게 나는 요 위에 정도 떠가 있고 이 밑에 보니까 온 천지가 까만 거로 다 머리로
무처럼 심어져 있는데 인간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발악을. 온갖 소리, 온갖 냄새.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진 게 아니고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머리만 있어가 이 하다가 보니까 막 겨우 숨쉬어 하다가 들어갔다 이걸 계속하고 있네. 이야, 무시무시한 관계.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부르하죠. 그러니까 방에서 기도하다가 내 몸이 빠져나갔다가 놀래가 기어 나오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그만 보내주세요. 제발.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계속 그 관계가 계속돼. 도망가다가 뻑 하고 맞았는데 우리 집 세탁기라. 내가 우리 집 세탁기인 줄 알아 이거. 오늘 이거 너무 리얼하게 이거 안 하던 간증을 해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잠 못 잡을까 봐 걱정인데, 오늘 다니엘서 하니까 한번 들어도 괜찮겠죠? 아멘이 힘이 없네.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여러분 보세요. 꽝 하는데 보니까 세탁기라. 아, 이거 우리 집 세탁기인데 만지면서 바다가 보이 계속 그거는 계속돼. 와. 그러니까요. 하나님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서 나는 냄새가요, 그 술 먹고 토해낸 냄새.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면 어디 가다가 길거리에 여름에 이렇게 술 먹은 사람이 토해낸 냄새, 담배 대찐, 담배가 막 해가지고 이게 절여져가 나는 담배 대찐 냄새. 와, 나는 그때 나에게 들린 음성은요, 이것이 지옥에서 흘러나온 물이니라. 와, 그래서 엄청난 광경을 보는데 어떻게 악취와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제발 좀 그만 보여주세요. 야, 근데 내가 간정척에도 그거 여러분 저천국문을 향하여 그 간정책에도 잠깐 썼지만 1천만 원 고려 당선자 거기에도 썼지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빛으로 다시 이제 세계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봤던 십자가에 나를 이렇게 보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환한 세계와 깜깜한 세계가 이제 세계가 그대로 그림이 하나 둘 아래 세계가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가지고 가시관 서신 십자가의 손바닥에서 피가 톡톡 세 방울 떨어지더니 피가 이번에는 빛으로 쫙 해가지고 그 깜깜한 머리 있잖아요. 지금 심어놨다는 머리가 거기에 딱 맞으니까 무 뽑듯이 쫙 뽑히가지고 딱 맞으니까 쫙 그대로 논스톱으로 그대로 그 환한 빛의 세계의 성까지 쫙 올라가니까 그 위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온 천지가 올라가고 막 그 다음에 중간쯤 오다가 도로 떨어지고 배로 떨어지고 거꾸로 떨어지고 야단이 온 세상이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는 중간에 지금 이거 보고 있고 와, 막 그런데 그 괴성 그 냄새 도저히 못 견디고 주냐 막 그러는데 서서히 그 광경이 없어지면서 아까 농 앞에 있던 내가 화장실, 아까 우리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그 앞에 나와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정신이 들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새벽 기도할 시간이라. 그날 다시 교회당에 가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일들 있었지만 이것은 무슨 꿈도 아니고 조금 전에 이건 도무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세계의 일들을 성경에 있는 걸 한번 확 뒤집어서 나에게 한번 뒤집어 보여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난 지금 이 길을 걸으며 목사가 돼서 26년 목회를 했고
은혜 받은 지 27년 됐는데 눈만 감으면 엊그저께 본 것 같이 환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생애를 다 던져 난 다른 건 몰라도 저 빛의 세계에 가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를 내가 전해서 이들을 잘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지금 다니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이라 하는데, 오늘 지나가는 나라, 메데, 파사, 수양, 수염소, 헬라의 세계 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부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고 범죄함으로 땅에 떨어지면서 안티오쿠스라는 자가 나타나서 실제 오늘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2300주야는 2300일을 그대로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1150일째로 나누어져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이 외경 마카비오서라는 것이 있는데, 마카비오서 1서 1장 54절에서 59절에는 보면 이것을 해석을 해놓은 게 나와요. 그래서 마카비오스라는 것은 이거는 정경이 아니고 외경에 있는 걸 보고 1150일째일 것이다 는 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의 가장 위대하게 칭송을 받는 칼빈은 그냥 2300일 그냥 계산을 해서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 세 번 많은 주석들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참고할 게 없어. 바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원리대로 오늘 그대로 수양, 수염소, 두 뿔 가진 수양, 메데 파사,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라는까지는 정확하게 했는데 거룩한 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두 뿔 가진 양, 메데 파사, 털이 많은 수양, 수여덤소, 헬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나라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시대를, 예수가 오는 시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오늘 은사나 은혜를 받을 때 다른 세계를 저처럼 한 번씩 보여주는 것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저의 어떤 간증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김신웅 장로님의 간증이나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데 그걸 한 생에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한 차트를 보여주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대부분 보면 이런 어떤 간증이 있거나 이런 세계가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훈련과 연단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들으면서 지나가는 나라, 우리가 이 지나가는 나라, 예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제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말 삶을 던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사법연수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연수원 교수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마침 전부 시험 날입니다. 가니까 막 정숙 사법연수원에 이제 오늘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제일 힘든 시험을 치는데 뭐 나와가 한쪽에 나와가 야 뭐 잘 쳤네 못 쳤네 막 아주 그렇고 긴장도가 그야말로 100도에 가까운 그야말로 그 사법연수원이니까 별들의 전쟁들 공부하고 있는데 연수원 교수들이 이게 학생들이 예배 드리러 많이 올까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 먹자는 걸 제가 그랬어요.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구내 식당에서 먹자. 연수원 교수 식당에서 그 3,500원짜리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도 비슷하니까 똑같이 잘 먹으니까 아무 염려 없다. 그래서 오늘 연수원 그 교수실에서 이제 거기 뭐 이제 교수들 주로 보면 검사들 또 이제 파견 나온 검사들 또 파견 나온 판사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또 아는 분도 있고 인사도 하고. 그래 전부 걱정이요. 아이고 오늘 이 예배에 이 지금 시험 기간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혜 받을 자는 나오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택한 사람이니까 아무 염려 없이 적게 나오도 상관이 없고 많이 와도 상관이 없고 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언데 왜 그런 걸 걱정하느냐고. 강사로 오신 목사님한테 미안해요. 나한테 미안할 거 아무것도 관계없다. 근데 막상 예배 드리러 가니까 꽤 많이 모였어요. 제가 오늘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수많은 사법연수생들 학생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이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주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절대로 하시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주님이 오늘 또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것,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다른 목사님 저의 간증도 들었고 우리 김신영 장로 이야기도 들었고 여과 없이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할 분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또 성경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지나가는 나라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큰 정말 선택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